우리 교회 이렇게 또 정식 또 성도로서 또 이렇게 또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예배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성도인데 행정 절차상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이제 17분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그보다 더 많은 방문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또 거의 대부분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새가족 수료하시고 계속 이렇게 또 교회에서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새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새가족부, 그리고 양육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는 참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보다 내가 바른 곳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하죠. 인생에서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40을 부록이라 해서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불렀고요, 50은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안다, 50이 되면 그렇게 불렀고, 60은 이순이라고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공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해를 하겠지만 공자 같은 분이나 이 40세에 미혹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 정도 되고 60이 되니까 무슨 말을 사람들이 하든지 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지, 사실은 오늘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40세가 되면 부록 꼭 저래야만 되는구나, 40이 되면은 미혹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는구나, 50이 되면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는 아닌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뭐냐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이렇게 부록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천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순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정표, 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철없는 사람, 철부지라는 말은 되게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리,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 관해서 참 철없다, 저 사람 참 철부지다, 애 아빠지만 사실은 애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내가 하나 낳은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낳은 아들도 있고 나는 그래서 아들이 둘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경우를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월, 오늘이 여러분 52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12월 31일이 주일이어서 주일이 53번이 있어요. 참 은혜롭죠. 52번도 아니고 거기 한 번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반에 드려서 우리가 오전까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 때 11시 반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52번째 주일날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게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2017년도 한 해도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다 지나갔구나. 이제는 또 한 해, 새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참 준비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마지막, 모세의 최후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모압 평지의 우뚝 솟은 느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120이 된 모세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120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의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와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함께 생사의 고락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보산에서 그 세월을, 그 모든 생애에 관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보산이 이 모세의 인생에서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이 느보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위치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느보산은 먼저 모압 평지의 모든 주변,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높은 곳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느보 산맥에 있는 비스가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제일 잘 보이느냐?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길의 여정, 지금까지의 길이 여러분 느보산에 오르면 제일 잘 보이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헤매면서 지금 이 모압의 평지, 요단의 동편인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는지, 그 길이 높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뭐가 잘 보이느냐?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일 잘 보이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오른 느보산 꼭대기에 올랐는데 그 밑에 모압 평지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40년을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그 모습이요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장막들이 저 평지 아래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 바로 모압의 평지에, 그러니까 느보산이에요. 이 많은 60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백성들이 죽고 상하고 다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인원수 가운데 얼마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정말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제일 잘 보이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가 40년 동안 이 백성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했구나. 여러분, 그 증거로서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이 저 느보산 밑에 평지에, 그 모압의 평지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제일 잘 보이느냐? 바로 이 모압 평지 건너편 요단 서편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이 잘 보이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요단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요 옛날부터 3등분해서 보통 나누었어요. 북쪽, 맨 북쪽,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걸로 갈릴리 지방, 이 북쪽, 그리고 밑에 중간지대하고 이제 지중해 이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까지 포함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중간 지방, 이걸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맨 밑에 유다 지파가 살던 그 남쪽 지방, 네겝이 있었던 남쪽에 그 오아시스하고 그 네겝이라고 이제 그 하천이 흐르던 애굽하고 가까운 길에 있는 여러분 그 네겝까지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어져서 맨 위에를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맨 윗부분을 갈릴리아 지방이라고 부르고 중간을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헤브론이 있는 여기를 유다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렇게 3등분해 가지고 모세의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아요. 맨 위에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중간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맨 밑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맨 북쪽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3등분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앞으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의 맨 꼭대기 북에서부터 저 맨 밑에 있는 남쪽 땅까지, 그리고 맨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편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유업으로 곧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아주 귀한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또 성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현재 그 요단 동편에 모세가 올라갔던 느보산이 어떤 산인가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의 온 땅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리고 저 지중해 바다까지 다 보일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요. 아무리 눈이 뭐 밝아도, 제가 지금 눈이 좀 불편하거든요. 어저께 우리 이영기 집사님이요, 강단에다가 굉장히 센 조명 2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니까 막 눈이 막 되게 막 부시고 막 따갑고 막 좀 그런데 아마 저 조명의 영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요, 눈이 아무리 밝고 눈이 좋아도요 그렇게 멀리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온 가나안 땅을 다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어요. 가나안의 저 북쪽과 중앙과 맨 남쪽에 있는 모든 땅을요, 모세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올라서 다 보여주시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여정을 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섬겨왔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건너가서 살아가야 할 그 다가올 미래, 다가올 그 땅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인생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느보산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바로 느보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든 땅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느보산에서 죽어서 묻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요, 너희는 내 영광을 이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해서 약속한 그 땅에 니네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님이었던 아론은 호르산에서 그렇게 모세처럼 죽고, 모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그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모세의 거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그게 39년 혹은 이제 이 광야 생활 40년 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광야 생활 말기에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의 말기에 아론이 죽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6개월이요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롭게 보시고, 지금까지 모세의 역할, 모세가 하나님의 집 맡은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돌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지금까지의 여정과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제일 잘 보이는 그곳에서 가나안의 온 땅을,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지금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조명받는 자리,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누가 그 평가를 해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느보산에 부르셔서 그 모든 들어갈 땅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야, 얼마나 좋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야, 내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땅을 보여줄게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잘했던 것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맡은 종으로서 참 충성된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는요 참 정확하고 객관적입니다. 공정합니다. 모세라고 하여서 항상 좋은 것들만 너 다 잘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부분들, 정말 그 광야 생활 끝부분에 있었던 그 잘못된 거 하나, 하나님이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조는 모세를 참 충성스럽게 모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이 평가, 그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나온 날들을 조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7년 이 한 해의 마지막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틀면 이제 성탄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연기 대상, 연예 대상, 영화제 대상, 가요 대전 무슨 대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2017년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그런 상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받은 상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비록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 가나안의 북쪽부터 저 최남단까지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것, 그의 눈을 밝게 하셔가지고 다 보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상, 모세가 받은 마지막 때의 대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느보산에 오르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분명히 올 거인데 2017년도 연말이 온 것처럼 그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상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집 맡은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때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가 오른 그 느보산은요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함께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사랑한 공동체, 그가 사랑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에 올라서 모세가 하나님과만 만나고 그 땅만 본 게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아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어디 가서 축복했을까? 저는 분명히 느보산에 올라가서 축복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느보산 그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때 모세는요, 자기가 섬겼던 40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스라엘 그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각 지파별로, 가족들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했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살펴보십시오. 신명기 33장 마지막 구절인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지파별로, 가족별로 그 마지막 순간에 느보산에서 축복하는데, 우리 33장을 보면은 축복의 내용이 쭉 나와요. 에브라임은 어떻고, 유다는 어떻고, 또 단은 어떻고 쭉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같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행복자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늘 기뻤습니까? 늘 행복했습니까? 늘 좋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 그 말씀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백성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어요. 오죽 열받았으면 말년에 진짜 그 40년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물을 내랴 하고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쳤다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 한순간 진짜 못 참았던 게, 사실은 그때까지 막 받아왔던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은요, 힘든 일이 쌓이면은 여러분 그게 어디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뻥 터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관리해 오던 게 그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뻥 터진 거예요, 말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지파 한 지파를 위해 축복하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리 출애굽기 이후에 여러 가지 말로 불렀어요. 막 반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러고, 너희 왜 이렇게 목이 곧냐? 이게 목이 뻣뻣뻣하다고요. 이렇게 숙일 줄 모른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말로 막 부르는 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순간, 우리 인생의 느보산은요, 바로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왔던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는 것, 나라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과 같은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특별히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 이삭을 위해서 축복했고, 이삭 역시 그가 노년에 대해 눈이 보이지 않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그가 임종시에 죽을 때가 다가와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요셉 역시 그가 임종시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끝까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저 가나안 땅에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꼭 묻어줘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요 다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 믿음의 후손들,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이제 오늘 12월 24일 이 마지막 때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축복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만이, 아론 같은 사람만이 축복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누구나가 다 왕 같은 제사장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도 은혜가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때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느보산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120의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랐는데, 여러분 그 오른 느보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서 그곳에서 만나 주셨지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당신들 보는 데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신하와 같이 남으리라 해가지고 저 높은 꼭대기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냥 혼자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걸로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느보산이 의미가 있는 이유, 여러분 그의 인생의 느보산의 마지막 그때가 정말 은혜롭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느보산에서도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느보산이 의미가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한 해의 마지막 때 지금 맡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마지막에,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그때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된, 진짜 쓸쓸한, 제일 여러분 저주받은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의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남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사모해야 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17년도의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마지막 순간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서로의 지난 한 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앞으로의 또 새해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올해의 마지막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나의 인생, 나의 2017년도를 끝까지 의미 있고 복된 것으로 삼겠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느보산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였지만 그의 인생을 완성하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일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보산, 이제 이 2017년도의 느보산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곳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순간 2017년도의 느보산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우리가 또 건너가서 살아야 할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